할렐루야.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뭐 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을 안 하다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운동도 좋지만 달리기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활력도 넘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달리기를 하면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력이 좋아지면서 생각도 긍정적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생겼다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하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어디를 통해서 많이 알리냐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달리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몸도 좋아지고 건강, 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인생의 활력이 넘치고 막 이렇게 달라진 체험의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한번 달라져 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이제 달리기를 전에 했던 달리기를 조금씩 이제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합니다. 러닝머신을 가지고 이제 뭐 처음부터 막 마라톤을 할 수는 없고 걷다가 조금 슬로우 조깅 하다가 걷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하는데 점점 이렇게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성취감이 생기니까 정말로 생각도 체력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니까 정말 이거 너무 체력도 좋아지고 좋아지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게 나의 이야기고 나의 체험이니까 내가 달라졌다. 체력도 좋아지고 달라졌다. 건강도 회복될 것이 예상되고 이거 정말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 달리기를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말 듣고 나도 해보니까 달라지는 것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독서를 하니까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요. 독서를 하니까. 그래서 독서를 매일 습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면 벌써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에 생각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고 생각의 그릇도 커지고 이러면서 독서를 하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다 그 작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뇌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읽어보면 내가 온 세상 것을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박사가 될 수 없는데 책을 통해서는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부터 인생이 참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명환 씨라고 있어요. 고명환 개그맨이었는데 그분이 34살까지 개그맨 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당해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에 내가 다시 개그맨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니까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책을 20년 동안 읽었는데 3,00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34세부터 20년 동안은 몇 살인가 54세까지 3,000권의 책을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머리에 점점점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채워진 것이 입력이 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고 넘치는 것을 이제는 막 출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했느냐 하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눈으로 본 독서가 귀로 들은 강의나 이런 것이 채워지니까 입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책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을 강의를 하면서 도로다닙니다. 부르는 데마다 초청하는 데마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을 7권이나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휴가 때 서울 교보문고에 제가 가족 아이들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베스트셀러 데스크에 그분이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는요 조금 지났든지 2위, 3위가 되면은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다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세워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 세워져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그냥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도록 만들어놓은, 그거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최고 베스트.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위에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 고명환 씨가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좋아서 막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요,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왜 책을 읽어야 되며 왜 책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요, 나도 달라지고 싶다는 그러한 의욕이 생기니까 도전받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위에 베스트셀러 1위에 그 개그맨이 쓴 책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식업 CEO로도 활동하면서 내가 책을 읽었더니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여지면서 뭘 장사를 해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게 확 보여지니까 지금도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면서 요식업 막 메밀국수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요식업 CEO도 강사 작가로도 책을 쓰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해요. 너무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독서를 하면 모든 것이 막 달라진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으면서 막 나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달리기를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달리기에 대한 도전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달리기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독서를 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확 전환되어지는 달라지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이 글을 써도요, 글을 쓰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막 인기 있는 책 다 올라가면 기분 좋고, 그거 많이 아는 척 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도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더 주님이 주시는 삶의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지역에, 오늘 8장 27절에 보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시기는요,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이신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 빠진 것도 있고 좀 초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는 메시아는 똑같은 말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할 때에, 여기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 17절까지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주님의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 주는 구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할 때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하늘의 지혜구나.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18절 시작.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시작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구원받는 게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를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는 구원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일,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 다음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은 무슨 일이냐?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엄청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있잖아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 믿게 돼서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또 중요한데요. 이 다음 일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성공을 바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한번 이어서 34절, 우리 읽었죠?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에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이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과 삶으로는 안 따라가고 믿음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결여되면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실패하는 신앙생활이죠. 삶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삶에 대한 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책망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하시는 거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온 천하.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인기, 명예, 건강, 권력, 성공, 재산, 또 인정받기 원하는 거, 또 편안함, 평안함, 세상적인 모든 만족,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얻는다 해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떠한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베드로처럼 권력, 권세 이런 거 한 자리 할 거 이러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래서 온 천하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건강과 행복과 안정과 평안함과 편안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긴 다 얻고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생명, 영혼을 말해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더 귀해요. 한 생명이 더. 아니, 우리 보통 한 생명, 너 100억 줄 테니까 너 간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심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면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사람밖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0억이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한 사람만 희생해서 우리 다른 부잣집 재벌 아들 위해서 간을 좀 내어달라 그러면은 아들을 거기에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천하보다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목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이 세상에서 남은 생에 있어서 분명히 있다면 그건 뭐냐? 한 영혼을 정하는 거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정하고 다른 일을 우선하기보다 그 일을 먼저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책망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원할 영혼을 보여주셔서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먼저 하기 전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그리고 평안을 위해 평안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자꾸 교제하면서 밭을 일구다가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그리고 또 계속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내가 기도하고 또 양육도 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독서를 통해서도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인생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달라짐이 있을 때는요, 그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와 달라진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달라진 분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한 영혼 위해서 우리도 정하고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이 일보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없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십자가로 향해 나가실 때 베드로부터 방해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일이 극적으로 달라진 인생, 독서나 달리기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라지는 인생,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역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도자로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어졌고, 박해를 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이야기할 때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성품이 온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신의 성공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달라진 인생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운동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는 달라졌다고 막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간증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나는 달라졌다.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자신감이 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나와 같이 달라진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극적인 인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구원받은 차원에서 삶을 결여된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모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물과 자손의 번성과 또 모든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만 위해서 베드로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라. 어디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거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요령 부리면서 힘든 일은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먼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내 마음에 주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들어주고 하다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실수했어도 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부르시면 또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또 전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나도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거를 제일 기뻐했어요.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전도해놓고 주님 오실 때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세워진 사람들, 이게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전도해서 믿음의 일구로를 세워진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흐뭇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나도 한 영혼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내 마음에 확신 가지고 하는 것은 결단이 됩니다. 주님, 나도 한 영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주님, 나도 한 영혼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한 영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하고 기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무제한으로 5년 10년 지나도 그냥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한 영혼 마음에 정했으면 계속 기도하고 만나면서 위로하고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친구가 되어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다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이 안 보여질 때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눈을 들어 저 휘어져 있는 들판을 보라 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이제는 열매 맺을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병삼 성도님, 문재순 집사님, 강정일 장로님, 최천진 권사님, 전웅년 강혜자 집사님,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빛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 목적 따라 운영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순종인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눈에도 내 마음에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걱정으로 달라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는 한 발자국 옮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올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달리기나 독서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일 달라지는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제일 크게 달라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서 열매 맺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극적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제는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만나고 축복하고 위로하며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죽겠다고 결단할 때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기까지 인도하고 또 양육하면서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힘쓰고 애쓰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어서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